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시대의 성문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살핀 후에 이 성문에 해당되는 오늘날의 사회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라이프워크의 삶을 실천할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경제활동에서 우리가 이 라이프워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살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마 이 과학과 같이 성경과 또는 신앙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이런 어떤 잘못된 이분법적인 세계관, 이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잘못된 그런 신앙이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들, 어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선하고 그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다른 그 이외 다른 것들은 마치 우리 신앙에 방해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고 세상 직업을 다 그만두고 그런 것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성속 이원론적인 잘못된 성속 이원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의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흔히 우리가 과학의 영역만큼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 또는 신앙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분야가 과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조와 진화론과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이 라이프워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마치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과학 영역에서 우리가 라이프워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가 나오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연세계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구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과학하면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사이언스라고 말하잖아요. 사이언스. 근데 이 역사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는 어때요? 자연 만물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거기서 도출된 어떤 일반적인 그런 법칙들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과학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세기까지 과학은 분야를 막론한 지식의 탐구, 이게 다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술 분야에서도 어떤 예술 분야와 관련된 지식적인 탐구, 이것도 과학이라고 말을 했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로 사이언스 안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분야를 막론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 이거를 다 과학, 사이언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그런 분야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는 자연 철학자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과 물질 영역을 형이상학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던 중세시대 때에는 신학이 모든 대학 교육의 필수 과목이었고,
과학의 영역으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과학은 오늘날 우리는 이미 과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해서 거기서 흐르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법칙들을 발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과학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 이게 과학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신학이 모든 대학 교육의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가 누구죠?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그 폴란드 학자잖아요.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도 수학과 천문학을 연구하고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에 가서 거기서 그때 우리 교육분야 배웠죠.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그 세계 최초 대학이라고 그랬죠. 1200년인가 1000년도에 개학한 개교 1000주년 막 이런 그런 학교 있죠. 대학교. 근데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게 중세 시대에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개념 자체가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을 포함한 과학 영역은 매우 복잡하고 시대마다 그 의미 또한 크게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이 과학과 관련해서 과학을 하는 방법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초기에 연역적인 방법과 더 근대적인 귀납적 방법이 두드러집니다. 이제 벌써 이제 무슨 적 하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게 배운 게 뭐냐면 연두귀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배웠습니다. 연역법은 두괄식이고 귀납법은 미괄식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연역법은 결론을 앞에서 얘기하고 두괄식으로 앞에다가 내놓고 이것을 입증하는 일반적인 사례를 열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이런 결론이 나게 됐던 일반적인 사례들, 특별한 사례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들을 연역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귀납법은 귀미, 미괄식이에요. 꼬리 밑자니까 뒤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앞에 일반적인 사례들을 열거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테면 신학적인 방법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거는 연역법적 방법 접근일까요? 귀납법적 접근입니까? 연역적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 또는 근거를 이제 그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면 그게 연역법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이제 어떤 사례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뭐 이런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귀납법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에 과학도 그렇게 연역법적인 접근 방식으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과학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살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발견이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영역에서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연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면서 주류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람들을 자연 철학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탈레스랄지 또는 엠페도클레스랄지 헤라클레이토스랄지 데모크리토스든지 또는
파르메니데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생성하고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연 철학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고가 뭐냐면 비인격적인 자연법이 자연을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때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제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의 이 자연 철학자들은 비인격적인 자연법이 자연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실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세계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두셨다. 그리고 칸트에 와가지고는 자연은 그렇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도덕적인 존재인 인간은 도덕 법칙에 의해서 이 인간 세계가 진행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어때요? 자연 법칙이든 도덕법이든 다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인격체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비인격적인 자연법이 자연을 지배한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면 너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부터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그 어떤 과학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역법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귀납법적인 방법입니까? 연역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불은 뜨겁다. 이건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리고 얼음은 차갑다. 뭐 진흙이 햇빛을 받으면 딱딱해진다. 물을 가열하면 끓는다. 이런 것처럼 너무 명백해서 절대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케니스 맥리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 모두 자연을 관찰해서 얻게 되는 아이디어다. 또한 굳이 설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 안락하고 안전하게 살 수도 있다. 대부분 자연계에 관한 상식적 지식에 만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연 탐구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연역법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 이성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자연의 탐구 방법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고대부터 언제까지 그랬느냐?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연역법에 의해서 자연 탐구가 과학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 뭐냐면 오직 사고에만,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으로만 이것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첫 번째 단계가 잘못되었다라면,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되었다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결론이 다 잘못되어 버리겠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 이 태양계가 어떻게 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거를 천동설이라고 말을 하죠. 천동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관찰의 방식으로 그것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 그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지구가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 명제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제로부터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부의 어떤 개념들을
도출하는 이런 식으로 과학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히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관찰이나 연구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주장을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지성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역법적인 그런 그 방식으로 과학을 탐구할 경우에 이 첫 번째 명제가 잘못됐다라면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세기 이후에 연역적 과학 이론들이 뒤집혔고 귀납법을 사용하는 근대 과학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납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과학의 흐름으로서 자연계를 탐구하는 방식 면에서 연역법과는 180도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역법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선언으로 시작해서 순전히 지적인 논리의 단계를 밟아서 어떤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돈다. 이렇게 결론을 한 거예요. 근데 다 그것도 어떤 관찰이 아니라 지성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역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귀납법적인 접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중세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귀납적인 접근을 취하면 먼저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관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섭도 죽는다. 김혜라도 죽는다. 고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런 식이죠. 이게 귀납법입니다. 그러니까 3단 논법이지만 이게 바로 귀납법인 거예요. 이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인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식 중에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죠.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떤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러니까 이렇다 이런 결론을 연출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중세에 와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면밀하게 탐구함으로써 오늘날의 과학 법칙이 발견되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대 그리스 과학자들과 중세 시대의 일부 아랍과 무슬림 과학자들이 천문학과 수학, 의학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눈부신 비상할 수 있었던 어떤 틀을 제공한 장본인은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기독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문화적인 사명을 이해하고 전파하면서 동시에 과학도 함께 발전을 한 겁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무슨 종교와 신앙과 과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편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우주를 만드셨고 이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자신의 라이프워크로 삼아서 그 결과 이런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사례들을 언급을 해드리면 13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회 출신인 주교이자 옥스퍼드 대학 초대 총장이었던 로버트 그로스테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인물인데 수도사 출신이에요. 수도회 출신 주교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초대 총장이었는데 그분이 최초로
과학적인 귀납법 사용을 진지하게 제안하고 실제로 실험한 그런 인물로 이 과학사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냥 전달하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최초의 귀납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과학을 진행하는, 탐구하는 이것을 최초로 진지하게 제안한 인물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대에 13세기의 또 다른 프란체스코 수도사인 로저 베이컨은 모든 것을 경험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에는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1200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과학을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1000년이 넘도록 믿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검증해서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서 뭐 지동설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주장, 모든 것을 경험으로 검증해야 된다. 지금은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 그때는 파격이었고 잘못하면 이게 파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파문을 당할 위기를 맞아서 종교재판을 받잖아요. 종교재판 받고 파문을 받을 위기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철회했죠. 자기 주장을. 그리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런 방법이 아닌 진짜 파문을 받을 수도 있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로저 베이컨이라고 하는 수도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컨은 옥스퍼드와 파리에서 수학을 했고 근대 과학 기법을 명확히 예측한 인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저 베이컨은 모든 참된 철학의 목적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창조주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것, 이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을 이 당시에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 이 모두를 과학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것만 과학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모든 학문이 다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과학의 목적은, 철학의 목적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창조주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학문관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16세기로 와서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자 초기 귀납법을 장려한 이 프랜시스 베이컨,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실수하여 프랜시스 베이컨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영국의. 여러분 그 경험론 철학자 알죠? 경험론. 종족 우상, 그 네 가지 우상 얘기했던,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실을 어떤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경험론이에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제 그것의 반대 개념이, 상대 개념이 합리론입니다. 데카르트의 합리론.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고 대륙에서는 합리론이 우세했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경험론, 대륙에서는 합리론. 이 시간에 제가
말량한 철학 지식을 가지고 이 철학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합리론에 의하면 그 데카르트의 유명한 그런 데카르트의 철학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경구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합리론에 의하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상을 생각한다면 그 대상이 어딘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이제 합리론에 의해서 도출된 신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험론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합리론도 단점이 있죠. 약점이 있죠. 이를테면 유니콘이라고 하는 존재를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머리에 뿔 달린 말이잖아요. 주로 흰색이죠. 근데 유니콘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니콘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존재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리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겁니다. 근데 경험론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번도 저는 뉴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뉴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적으로 내가 그걸 본 적이 없어서 그걸 인식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론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는 철학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지, 그리고 인식의 대상을 넘어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한 최초의 철학자가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나 세계나 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니까 이건 물 자체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현상계, 이 물질계, 이것만 우리가 인식의 대상이고 탐구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 나와서 경험론 얘기 나오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 베이컨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앞에 두 권의 책이 놓였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성경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컨은 전문적으로 귀납법을 개발하고 주창해서 유럽이 귀납법을 우호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베이컨은 자연 법칙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어떤 자연 법칙을, 창조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자연 법칙을 사용한 연구의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느냐면 그리스도인의 나눔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은 인간의 고통을 낮추고 안녕을 증진시켜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제2의 천성으로 여기게 된 베이컨의 연구 방법은 수많은 특정한 경험들을 분석해서
어떤 일반 법칙을 개발하는, 이게 바로 귀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실제로 써두신 법칙을 연구하고 이해합니다. 계속해서 근대 과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그리스도인을 몇 명 더 이렇게 언급을 하자면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3법칙 막 이런 게 있죠. 저도 문송합니다에 속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걸 잘 몰라요. 막 옛날에 그 케플러의 그 법칙, 1법칙을 설명하라, 이게 막 논문 주제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 서울대 그 논문 시험에 논술 시험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플러도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코페르니쿠스도 그리스도인이고 갈릴레이도 그리스도인이고 케플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과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자연의 책에 관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영광을 구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이 과학하는 그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은 그 자연 만물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일반적인 그 법칙들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과학이 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리 시간에만 케플러 이런 거 이렇게 배웠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과학을, 그가 천문학자이고 수학자인데 이 천문학을 어떻게 접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케플러의 법칙이 아마 새롭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의 그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수재 3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인간이 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본적인 믿음을 둔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광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빛과 관련된, 빛이 입자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오늘날은 이제 양자위에서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반사망원경을 발명하기도 했고, 뉴턴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과죠. 그래서 중력,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 이게 아이작 뉴턴이란 말이에요. 미분법, 또 물리학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비례 상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 사람.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이고 과학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대에 이 아이작 뉴턴이 맨 마지막 연금술사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잘 몰라요. 아이작 뉴턴이 연금술사였어요. 연금술. 그래서 금을 만드는 겁니다. 이 화학 어떤 법칙을 통해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연금술사들인데, 그 과정에서 그걸 알려면 물질의 특징을 알아야죠. 물리나 화학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걸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과학자였대요. 그래서 당대 지금까지도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뭐 어떤 것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하면 이거 내가 옛날에 해놓은 게 있어 하고 이렇게 주고 막 그랬대요. 그런 정도로 만약에 이 아이작 뉴턴이 연금술을 안 하고 이런 물리나 과학 이런 쪽에만 집중했다라면 엄청난 것들을 그런 업적을 남겨놨을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천재 물리학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혜택과 매력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애니미즘적 사회도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은 모든 만물에 어떤 영이 있기 때문에, 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 만물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가 있어요. 당산나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산나무에 어떤 영이,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거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근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계관이 애니미즘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당산나무를 쪼개가지고 그게 어떻게 씨앗에서 그런 나무로 성장하는지 그 나무의 특징은 뭔지 이런 것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관찰하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당산나무 신이 자신한테 해코지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니미즘적인 그런 사회에서 과학을 탐구하고 연구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 과학과 기술이 주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애니미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회 속에서도 과학과 기술을 열심을 내서 탐구한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도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그 물리학이나 이런 그 우주 과학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도 하지 못하는 거 합니다. 거기는 미국의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세계관에 따르면 거기에서 그런 과학적인 그런 업적인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기술이 주는 그런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애니미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회 속에서조차도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과학적 발견의 긍정적인 혜택 때문에 세계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자체에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 문화 명령, 문화 사명을 성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준을 이미 훨씬 뛰어넘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의학 분야에서는 너무나 급속도로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제약을 둬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인간 배아 복제 이런 것도 그런 한 사례죠. 그래서 DNA 연구 진행과 인간 유전자 지도, 게놈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간 유전자 지도 완성만 생각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기술이나 연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전자 조작과 관련 이런 것들. 또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을 어떻게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을까? 타락이 가져온 영향에 대처하는 데 보탬이 될 새로운 발견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과학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은 과학적인 발견의 열매를 타락의 저주를 떨쳐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핵융합에 의한 발전,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있는 그런 자연 법칙들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인류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그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용인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생겨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근대 과학의 시초를 제공했던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 귀납법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체계를 세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출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세계 속에 어떤 일정한 어떤 법칙들을 일반적인 법칙들을 심어 놓으셨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랬다라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마땅히 우리의 그 기독교 그런 선배 과학자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배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과학은 신앙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보강하는 보완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학 연구 활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과학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라이프워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앞에서도 방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과학이 인간이 어떤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그 기술을 개발하도록 허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윤리적인 그런 질문이 생겨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AI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자, DNA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혹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게놈 프로젝트.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전 책임자가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소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신의 언어, 그러니까 31억 개나 되는 인간 그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를 다 완성을 하고 해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유전자 지도에서 발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제로 우리나라에는 신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낸 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유전자, 그때 우리 하인이가 인간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유전자를 발견해서 유전자가 그거를 이렇게 유전자 어떤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되나? 아무튼 매니필레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매니필레이션을 해서 인간이 이렇게 노화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뭐냐면 과학과 신앙의 문제이죠. 이것도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 유전자, DNA 막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그런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 신앙의 체계를 위협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는 일반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그런 세계관에서 인간 DNA 연구를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게놈의 우아함과 복잡성에 경의를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내 알고 계셨고 인간은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인류의 면면을 조금씩 보여주는 경이로운 인간 게놈이 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1억 개나 되는 그런 유전자 하나하나를 해독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총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 다 해독이 돼서 이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를 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뭐 그런 획기적인 병치료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는데 그것의 책임자였던 이 콜린스라는 분은 오히려 인간 게놈의 그 안에 그것을 연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서 이거를 발견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벌써부터 알고 계셨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 사실을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더 강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나온 다른 과학자들처럼 콜린스도 믿음과 과학이 대치 관계가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자연계를 탐구합니다. 믿음은 초자연계를 탐구하죠. 그렇기에 서로 분리되어 결코 한 사람, 한 가지 경험, 한 가지 생각으로 통합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세계관은 제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상당히 많은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뒤죽박죽 되거나 부득이하게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복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한 형태로 우리는 과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학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한 형태로 우리는 과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높이고. 근데 과학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NA라고 하는 이런 인간 게놈 유전자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한 형태로 과학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세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경이로움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되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유전학뿐만 아니라 천문학도 모든 학문도 다 그렇게 예배의 한 형태로 그렇게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은 그제서야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제서야 발견하지만 이미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이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기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그런 쪽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우리에게 어떤 배척하는 그런 대상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도 물론 다 과학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지만 과학자로서의 그런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콜린스와 그의 팀은 13년 동안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인간 DNA 염기 서열을 담은 31억 개의 게놈 서열을 밝혔습니다. DNA 염기 서열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특질을 지시해 우리 눈동자가 푸른색이 될지 갈색이 될지
심장 질환이나 특정 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쪽에서 문의원이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는 새로운 지식 체계를 결과물로 내고 2003년 마무리됐습니다. 이 지식 체계는 과학적, 의학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그 동시에 심각하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점이 이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DNA 지도를 규명하면서 질병 치료의 효능을 개선할 기회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의학 발전으로 수백만 명이 천연두와 소아마비를 아예 앓지 않게 됐듯이 유전자 지도 덕에 질병 완화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요즘은 중입자인가요? 중입자 맞죠? 그 중입자 처리로 그냥 암을 치료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만 5천만 원이라 한다니까. 근데 일반화되는 방식이 오겠죠. 그 암세포는 표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도 이런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가능성과 함께 유전적 차별이나 빈곤층의 소외 등 실질적인 위험도 새롭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려는 후세대를 원하는 대로 만드는 잠재적 DNA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이미 식물들이 나왔죠. GMO 식물들이 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칠지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서 좀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어떤 아이를 아예 출생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슈퍼 베이비 그런 영화도 있죠. 디스토피아성 그런 영화들.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부모의 특정한 그런 유전자를 종합을 해가지고 그런 군인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영화 있거든요. 지금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전자 조작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병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총알 쏴도 안 되고 이런 군인을 만든 겁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위험성이 이제 존재하게 된 거죠. 없었던 위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콜린스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고 현 세대 치료 목적 DNA 지식 활용과 미래의 완벽한 아기를 만들기 위한 DNA 지식 활용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콜린스라고 하는 이 분이 생식 계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을 한답니다. 영어로 이제 germ line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식 계열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머리가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이 과학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딱 알아듣는 그런 언어이기도 하니까 생식 계열은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DNA의 일부입니다. 인간 DNA 대부분은 생식 계열이 아닙니다. 제가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시다. 폐의 낭포성 섬유증을 고치고 결함이 있는 폐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내 후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는 지점이죠. 유전자 요법이 당뇨나 심장질환, 암치료 가능성을 현격하게 높일 텐데 이런 치료를 위해서 생식계열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하자는 얘기예요? 생식계열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손은 되지 않는 선에서 유전자의 어떤 치료를 통해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는 데까지는 용인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유전자와 관련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기한이 짧기 때문에 콜린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 사용의 윤리적인 기준 수립에 이익을 담당할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용인을 하고 어디까지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어떤 입법화시키고 정책화시키는 이런 일에 있어서 과학자가 이런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과학 분야와 정부에 흩어져 있는 지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발견을 사회가 윤리적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비윤리적으로 사용할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프랜시스 콜린스가 인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비밀을 아는 유일한 과학자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과학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비밀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하시는 일에 참여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라이프 워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부르심의 어떤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제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 계시를 과학에 재편입시키도록 독려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세계와 즉 자연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는 서로 분리된 세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잖아요. 상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출발해서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구별되는 세계이지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그 기독교 그런 과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인 자연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있게 하신, 그렇게 작동하신, 그렇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의 그런 예배의 한 형태로서의 과학을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물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과학의 형이상학적 가정에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학위를 취득해 과학 분야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또 개발도상국에서 우주 질서와 발견, 문제 해결의 균합적 원칙, 기본적인 과학과 기술을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처럼 들리는 부분이지만 과학자로서 그렇게 이미 라이프워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이거를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은퇴하고 나서 또는 뭐 은퇴 아니고라도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가가지고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 지진, 동식물 각종 질병, 기타 파괴적인 재해와 같은 자연 악과 맞서 싸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질병 및 기형, 상해 및 기타 보건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과학 분야의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를 재정립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보건, 농업, 축산, 수산과학의 지혜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과학기술 분야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과학에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런 나라에도 전파하고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래서 그 프란시스 베이컨도 이런 과학적인 그런 발견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나눌 목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눔을 목적으로. 그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이 석기시대 수준의 농업에서 현대 수준으로 건너뛸 수 있도록 다양한 적정 기술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나 세네갈이나 이런 데 막 통일부 그런 품종 개발해가지고 농업 생산성을 막 2배, 3배로 올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재단을 꾸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벌어야 됩니다. 또 생산성 증대와 청지기적 토지 관리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적인 원칙과 비전, 생명을 모든 영역에 전파하며 성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교육 분야에서, 정부 영역에서, 교육 분야에서, 보건 영역에서, 또 예술 분야에서, 경제활동 분야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라이프워크를 실천한 결과 이 세상이 그렇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던 것처럼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언론입니다. 언론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거짓 페이크 뉴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또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언론이 그렇게 보도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입각해서 언론 활동을 하는 이런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그런 부르심의 자리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언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매체를 저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거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거나 또는 거짓 뉴스로 자기 진영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또는 기계적인 중립으로만 하고 있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것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옳은 방향으로 계도해 가면서 이 사회를 좀 더 한 단계 더 옳은 세상으로 또는 더 나은 세상으로 그렇게 계도하는 일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제가 볼 때는 다 썩었습니다. 완전히 썩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또 그냥 남겨놔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저자는 이 책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언론과 정치, 사법 이 세 개만 제대로 돼도 이 사회가 훨씬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떤 경건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성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내팽개쳐두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이분법적인 생활 습관을 사고를 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는 영역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어디에서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또는 이미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제 이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 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문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성경시대의 성문에 해당되는 사회 영역 중에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라이프워크의 그런 부르심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21세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라이프워크를 감당할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영역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또 다른 영역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일이 있었겠지만
누구나 다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각자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